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라.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한 것도 있지만 이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논쟁을 하고 싸운 거예요. 그 논쟁의 주제가 뭐냐면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는 겁니다. 다투고 논쟁을 하다가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실토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법부터 다시 묵상해라 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또 어떤 방법을 소개하셨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중요한 존재로 오늘 부각이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논쟁을 하고 자기가 더 낫고 자기가 더 크다고 자랑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그저 회개하며 살아가야 될 성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 초심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아멘.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자들의 이 큰 자 논쟁은 교만함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그런 것 때문에 논쟁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또 나를 더 자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있듯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논쟁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 입성에 아주 위험한 방해의 요소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게 뭘까라는 거죠. 그냥 겸손하라 그랬으면 겸손하나 보다 할 텐데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겸손의 상징이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천국 입성에 아주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만큼이나 중요한 키로 작용을 하냐 그러면 심지어는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연자 맷돌에 목을 달아서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연자 맷돌이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손으로 가는 게 맷돌이잖아요. 그거 말고 큰 맷돌이 있어서 짐승이 그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연자 맷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가 돌렸습니다. 큰 짐승이 돌리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꼬드김에 넘어가서 잡혀가잖아요. 머리 다 깎이고. 그래서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감옥에서 뭘 하냐면 이 연자맷돌을 돌린 거예요. 혼자서. 그 힘으로. 그랬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자맷돌은 아주 큰 그런 맷돌을 말하는데 그거를 달고 바다에 빠지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가 없겠죠. 이 심각한 징벌의 말씀을 이 어린아이에게 주시면서 이 아이를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이 그때는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어린아이로 무조건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어린아이, 그러면 어떤 아이냐면 유대교에서 성인이 되려면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가 넘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어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어른을 이야기할 때 세례와 입교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몇 세죠? 15세, 즉 만 14세를 우리는 생각하죠. 그 만 14세가 넘어서 자기 신앙으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여서 세례와 입교를 받으면 영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는 그냥 세례교인, 똑같은 세례교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회는 13세와 12세라는 나이가 정해 있었고 그 나이가 안 되는 사람을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율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13세가 되거나 여자는 12세가 되어서 어른이 되면 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때부터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안 지켰을 때 율법에 대한 대가의 지불,
즉 징벌을 받는 의무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가 안 되면 율법에 자유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어긴다고 해서 징벌을 받을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그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율법을 지키는 어른이 되는 것이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의 소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어른들을 보고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그 기다리는 어린아이 시절에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율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만큼 명령, 하나님의 명령의 구체적인 율법들을 배우고 암기하고 공부하면서 그 성인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지금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표현했을 때의 의도는 율법의 의무와 책임이 없는 아이지만 그 율법에 적용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율법을 공부하는 아이들이겠죠. 이것을 바꾸어서 우리의 이 성경 말씀에 의도하는 대로 해석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직 구원은 못 받았어요. 당시의 율법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아이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듯이 회개하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될 분들이 교회 왔을 때는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천국 입성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회개하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라는 거거든요. 이 돌이키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트레포라는 원어를 쓰는데 영문으로 해석하면 change in wordly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내면을 변화시키다. 즉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은요, 회개를 통해서만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여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제자들의 논쟁을 보니까 그 마음들 다 어디로 가고 마치 천국에 이미 들어가서 큰 자리를 차지할 마냥 그렇게 교만한 듯이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권면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왜 이 율법을 공부하는 어린아이를 회개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했느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 의미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을 유대인들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율법의 목적은 율법 중에서 내가 몇 가지를 잘 지켰느냐, 그것을 자랑하는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10가지 중에 내가 6가지를 지켰어, 7가지를 지켰어, 나는 8가지를 지켰어. 그 자랑을 삼고 그것으로 자기의 영적인 권위를 세우고 사람들을 리딩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용도로 이 율법을 생각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논쟁하던 제자들이 딱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예수님의 의도는 그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다 지켰지만 이거는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지키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 기도하라는 목적에서 주신 겁니다.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했다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완전한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율법을 보고 지킬 때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만큼 완성되어 가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보면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는 언제나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인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율법을 공부하던 아이들처럼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늘 회개하기에 집중하라. 마치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처럼 돌아가서 마치 구원을 못 받아서 기다리는 그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인 마냥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는 교회에서 경륜이 생기고 교회에서 직분이 생기고 자리가 생기고 이제 흔히 말하는 짬밥이 생기다 보면 그 마음 다 잃어버리고 마치 다 완성되어서 이루어진 것 마냥 행동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내가 무엇을 더 했는지를 자랑하고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많죠.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진지하게 우리에게 어린아이로 돌이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에서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만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를 좀 살펴보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대 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율법을 이만큼 못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극한의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의미였어요. 이런 거죠.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비교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나는 율법을 이만큼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만큼 지키고 나는 이만큼 지켰다라고 자랑한단 말이죠.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나 이만큼 돈 벌었다, 나 이만큼 축복받았다, 나 이번에 이사했는데 아파트 평수 이만큼 갔다, 나 옷은 무슨 브랜드 입는다, 이거 모두 자랑하는 게 일반인 거예요. 내 주변에 모두 그런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유대인이 한 명이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시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본인이 감당해야 될 심각한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비교당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아직도 저 율법을 못 지켜서 이런 핀잔을 받아야 되고, 자기도 인간인지라 사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 박탈감 속에 이걸 견디어내는 것이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현대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한 것이 현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냐 그렇게 해석하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인정받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믿음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을 앞에 세우고 그런 사람에게 먼저 직분을 주고 직분을 받을 때도 돈을 받는 세상인데,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 버리면 그중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앉아있기가 심각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할 때도 이 사람은 헌금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헌신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저거 많이 하고 그렇게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만 인정해주고 자랑해주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분위기에서 누구 하나가 저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는데 현실적인 박탈감이나 비교당하는 그런 자괴감들이 들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그 유대인들처럼 그 제자들처럼 그런 비교적인 사회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말 말씀 보고 똑바로 예수 믿고 싶은데, 그렇게 제대로 예수 믿고 싶은데 그 예수를 믿으려면 나는 이 분위기에서 바보 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사람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저렇게 신앙이 어긋났어도 그게 자랑인 양 살아가고 저 무리에 들어갔더니 저 사람이 인정받고 저 사람이 믿음의 위인인 것처럼 칭찬받고 그러는 사회 속에 자기 홀로 말씀 하나 붙들고 가겠다고 걸어가는 게 이만저만 외로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또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큰 자 논쟁은 쉬운 해석으로 그냥 그게 아니구나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같은 그런 자존심의 문제였다는 거죠. 비교당하기 싫은 자존심이 있는데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고 선택이고 고백이란 말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하더라도 지치는 거야. 지치는 거야. 사회 분위기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러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에이, 나도 그냥 그렇게 자랑하고 살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래. 해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타협이 우리 교회 안에 퍼져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강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당신이 이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도 버리고 예수도 버립니다. 내 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인정해 주는 곳을 찾아가고 그런 무리와 섞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세상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보십시오. 연자 맷돌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고자 했던 예수님의 그 극도의 흥분된 이 어조를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분들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BTS입니다. BTS 혹시 아세요? BTS를 모르면 안 됩니다. 방탄소년단이죠.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으로서는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빌보드에서 이번에 아시아인으로서 최초죠. 2관왕을 차지했다 그럽니다. 3년 동안 상도 받기도 하고 해외 유명한 팝스타보다 더 환호성이 많고 팝스타들이 BTS와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섭니다. 놀랍습니다. 그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세계적인 탑스타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또 자랑스럽기도 하죠. 인기의 비결이 뭘까? 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를 좀 봤더니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들의 음악성과 스타성과 기획성과 또 소통의 능력이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 맞는 말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분들의 정체성의 PR이에요. 실제로 그런지는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과 소통할 때 드러내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PR이 여뭇 다른 아이돌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표곡이 바로 아이돌이라는 곡인데요. 그 가사를 제가 봤어요. 요즘에 유튜브에 뒤져보시면 이 가사를 외국에 있는 어떤 유튜버들이 해석한 게 나오는데 상당히 공감력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스타라 그러고 아이돌이라 그러고 연예인이라고 아무리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는 그냥 자기라는 거예요. 나는 나고 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아갈 뿐이야 라는 그런 가사, 아주 단순한 가사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사가 주는 힘이 뭐냐면 기존의 아이돌들이 할 수 없었던 전 세대를 통틀어서 공감력을 얻어내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세대의 그 아이돌들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공감을 얻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사를 보면 공감이 안 돼. 이게 뭐 정말 그 철없는 아이들의 사랑 이야기인 것 같고 그 사랑조차 무슨 말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가사를 보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나이가 젊으나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가사에 그런 정체성이 묻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제가 들어가 살펴보니까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이 많고 엄청난 방대한 분량의 영상을 올려놨어요. 이 멤버들이 직접 올리는 겁니다. 이런 소통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연예인이니까 우리는 신비주의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건 느끼지 못했어요. 아주 그냥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사소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뭐 전략이라 할지라도 성공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한데 사실은 팝스타들의 이런 노래들의 가사를 보면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를 자랑하거나 정말 우쭐대는 내용,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학창 시절에 자기를 왕따시켰던 아이들을 복수하듯이 나는 지금 이만큼 돈을 벌었지만 너네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저 같은 세대만 해도 그 가사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사들을 보면 이 친구들은 뭔가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정체성을 그래도 드러내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이 들을 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또 인기의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략을 세웠다면 참 잘 세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이런 정체성의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고집들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들, 그것을 우리는 정체성의 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서도 목회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정체성의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진리를 품은 건강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휩쓸려 가요.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 갈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거기서 이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 다 휩쓸려 가. 그러면서 누구를 따라가냐면 결국에는 세상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에 합당한 목회자를 찾고 인기 있거나 스타거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걸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만큼 한 숟갈 먹어본 것 같아. 요만큼 맛을 본 것 같아. 그 달콤한 맛을 한 모금 마셔보니까 알겠어요. 이해가 돼. 왜 그러는지. 아,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가는구나를 알겠어요. 그러니 제 마음에 어떤 유혹이 있겠습니까? 아, 나도 그렇게 유명하고 나도 스타가 되고 유명한 거나 스타가 아닐지라도 뭔가 성공한 듯한 이미지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세대니까. 그런 교회들이 사람이 모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세상의 풍조와 추세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러 가는 메시지인 거죠. 우리 교회가 죄를 말하고 회개를 말하는 거는 이 세상 교회의 풍조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얘기해도 위로하고 힐링하고 격려하고 축복받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는 건 추세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안 모일지라도 거기에 내가 있으면 된 거 아니냐. 더 이상 그런 거에 유혹당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건강한 성도를 만들려고 목회자로 불렀던 거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키우라고 한 건 아니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들고 늘 날마다 저도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 보니 아 이제야 내가 알겠어요. 내가 얼마나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나를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고 나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알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기를 주일 성수를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되게 이렇게 잔소리를 잘 못하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놀러를 많이 가죠. 오늘도 내일까지 휴가니까 다들 놀러 가시고 이제 빈자리도 많은데 저는 괜찮다고 말하는 주장이잖아요. 저는 놀러 가라 그럽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두 번 놀러 갈 때 있어야죠. 놀러 안 가고 주일만 지키고 어떤 교회는 명절에도 어디 못 가게 하더라고요. 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휴가 때는 주일 비울 거고.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게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안 돼요. 그게 넘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공급이 채워지지 않고 충만하지 않는데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쉼에 집중해버리면 육체가 반드시 망가집니다. 그러다가 휩쓸려 갑니다. 그렇게 휩쓸려 가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부분을 권면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도 나도 뭐 이렇게 경쟁하듯이 우리 교회는 보면 이렇게 주일날 많이 빠지세요. 그런데 양육 모이면 다 오세요. 무슨 의미인지 내가 알아.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고 이렇게 모이고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이 중에는 정말 많은 교회들을 거쳐오면서 나름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거쳐다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뭐냐인 거죠. 예수 똑바로 믿으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 또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처럼 여러분들에게 괜찮다 그러고 무조건 잘하십니다 그러고 그러면 좋겠냐는 거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이왕 모인 거 저는 예수 똑바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똑바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마음에 요즘에 조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알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싫어하세요. 하지만 제가 작정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잔소리 하더라도 너무 도망가지 마시고 아멘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 집중하겠다고 제가 처음에 마음 먹었을 때 참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 제가 모시던 분이 또 유명한 분이셨고 제가 하던 사역이 많이 알려진 사역이다 보니까 전부 다 저를 찾아와가지고
실망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교회 하나짜리하고 성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별거 없네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가고 연락도 끊어버리는 일들도 있었어요. 속이 상하잖아요.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런 유혹에서 흔들리게 하지 않으시더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래서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 똑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이구나. 이거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냥 다른 거 저런 거 저를 통해서 뭘 좀 해보고자 하는 거. 목사님하고 뭐 친해지면 뭘 좀 얻을 수 있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고 온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뭐 별 것도 없는 곳에. 제가 왔는데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막 하지도 않잖아. 이게 행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 똑바로 믿지 않으려면 우리 교회 못 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냥 앉아 계신 분들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세상의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내가 어디에 휩쓸려 왔었는지가 보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 전에 그 SNS에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김동원 목사님이 폐암으로 지금 수술을 하셨거든요. 글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본인이 당뇨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혹시나 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거기에 이 폐암의 증상이 나와서 검사해가지고 발견된 거예요. 초기니까 지금 수술을 하고 아주 잘 회복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엑스레이 안 찍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내 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을 엑스레이 안 찍었으면 어떡할 뻔했냐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어떻게 내가 어두움에 잠식될지도 모릅니다.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잠깐 눈 돌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 보세요. 꼬박꼬박 해야 될 거 하잖아요. 거기에서 땡강 부리면 부모님들이 허락합니까? 오늘 학교 안 가겠다고 땡강 부리면 허락해 주냐고요. 밥 안 먹겠다고 땡강 부리면 그걸 좋게 오냐 하냔 말이죠. 어떻게든 야단을 쳐서라도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할 것 하도록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땡강을 부려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자랑하고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으세요? 그렇게 꼭 회개하고 그렇게 내가 반성하고 죄를 해결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회사를 하나 지어놓고 제가 사장으로서 회사 이름을 지었어요. 실패.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실수하고 실패하는 만큼 돈을 주겠다. 그럼 회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직원들을 모아놓고 공지를 하겠죠? 그럼 직원들이 어디에 집중할까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거기에 집중하겠죠? 맨날 보고서에 그거 올리겠죠? 그리고 돈을 받아. 그러면 이 실패가 기쁨일까요? 슬픔일까요? 그 회사에서는 기쁨일 거예요. 나 오늘 실패했어. 기쁨일 거예요. 마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드러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회개함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자랑할 때 얻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꼬꾸라지고 세상의 풍조와 추세에 어긋나서 비교를 당할지라도 더 큰 기쁨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하나님 오늘 주고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회개할 때 뭐라고 했죠? 무엇으로 회개하라 그랬죠? 지정의로 회개하라. 이거 양육 때 계속 우리 나오는 거잖아요. 지정의로 회개하라. 그런데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죠. 감정적으로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지가 하나님을 아는 지가 없고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의가 없는데 감정적으로만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건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이 열매를 딱 껍질을 벗겨보면 세 가지의 씨앗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지정인데 이런 거예요. 죄인임을 아는 지식. 내가 죄인임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반성의 마음. 세 번째로는 죄인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믿음이라는 껍질 안에 속해 있는 씨앗이에요. 이게 다 있어야만 회개하는 것이고 다 있어야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또는 진심으로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것 다 빠지고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진심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요. 여기 한 가지만 집중하는 사람들, 내가 뭘 했다에 집중하는 사람, 느꼈다에 집중하는 사람, 또는 내가 뭐 안다에 집중하는 사람, 한 가지만 가지고 내가 다 된 것 마냥 집중하는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 옛날부터 이런 거 많이 느꼈어. 나 헌신 많이 했어. 또는 성경 공부 많이 했어. 한 가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꼭 이런 열매가 나타나요. 자기를 자랑해요. 그 한 가지를 자랑해요. 저 이만큼 했다고 자랑해요. 내가 보았네, 느꼈네, 내가 알고 있네, 내가 이만큼 했네, 자랑합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세 가지를 다 채우는 사람은 놀랍게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 세 가지 가운데 건강하게 믿음이 온전한 과정을 밟고 있는 분들은 늘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인정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따라오고. 근데 오늘 한 가지의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 가지에 매입니다. 우리 일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정말 이 프로의 단계에 오른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다 아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근데 뭐 하나, 그 중에 뭐 하나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 했다고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이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직장 생활하고 한다고 그거 아이들한테 자랑합니까? 나 오늘 이거 했다 이러고 자랑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미숙한 아이들은 이제 설거지 한번 해놓고 그거 했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신앙이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 이건 자랑할 대목이 아니야. 이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바쁜 거죠. 근데 미성숙한 사람이 꼭 하나 했다고, 내가 성경 공부 좀 했다고, 내가 어디 기도회 가고 조금 느꼈다고, 내가 뭐 조금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그거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그런 우리의 미성숙한 삶을 살기보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TV를 보는데요,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내용이 뭐냐면 약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요. 75세의 남성이 나옵니다. 아침마다 어지럽고 말도 잘 안 되고 무기력한 증상이 나와서 큰 병에 걸렸나 보다 하고 병원에 찾아갔더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큰 병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먹고 있던 기존에 먹던 약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친절하게 왜 환자들이 이런 증상들 때문에 고통을 더 당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비염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럼 내과를 간대요. 그 내과약을 먹잖아요. 그럼 어지러워요. 그럼 신경과를 간대요. 신경과에 와서 또 신경과약을 먹는 거야. 이러면서 약만 많아지는 거죠. 이래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방을 어떻게 줬냐면 기존에 있는 약을 줄이십시오. 줄였더니 금방 좋아진 거예요.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자랑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요,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거든요, 신앙에. 그러면 나중에는 더 큰 인정을 받고 더 큰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자랑을 많이 하고 나중에는 여기서는 이제는 내 자랑 더 이상 안 받아주니까 딴 데 가고, 그렇게 해서 자꾸만 부작용에 부작용을 낳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내가 기존에 붙들고 있는 나의 자랑됨이 문제구나 하고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던져드리겠습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와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이 천국 가서 누가 큰 자인지 논쟁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막 회개하면서 따라오는 교회 초신자들, 믿음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순수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큰 자 논쟁이 없어요. 구원받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와 추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순수하게 이제 구원받으려고 따라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나만 이렇게 회개하고 나만 이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건 바보 같아, 그러면서 그 풍조를 따르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극단적인 분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교만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앙을 배우려고 따라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나 그만큼 이만큼 했어요, 나도 알아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것 하나에 감격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